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는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장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대목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금방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헤브론에서 그저 그냥 유다 사람들,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지요. 그렇게 7년 반을 지냈습니다. 7년 반을. 그리고는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오늘은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살펴보면서 이 사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사건이 말해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다윗이 막 강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그렇게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기꺼이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물론 다윗이 왕이 되는 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지도 않고 막 반대하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서 왕이 된 게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요. 다윗을 원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왕이 됩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헤브론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헤브론에 지금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유다 사람들만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통치를 헤브론에서 한 겁니다. 헤브론에서.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에게 세 가지 명분을 말해줍니다. 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지 그 세 가지 이유를 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이 우리의 혈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혈족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다윗이 우리를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이유를 대면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막 이스라엘은 원하지도 않는데 다윗이 막 어거지로 왕이 되는 것보다는 온 이스라엘이 바라는 가운데, 원하는 가운데, 기꺼이 요구하는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훨씬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훨씬 낫잖아요. 무슨 일이 진행이 되려면 뭐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에게 나와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먼저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요구를 하더니 그 다음에는 그들의 대표자들, 모든 장로들이 대표곡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다윗을 찾아오는 겁니다. 본문 3절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아멘. 그래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 모든 장로들과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공식적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정식 왕이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한 일이 뭐냐면 수도 성읍을 마련한 겁니다. 자, 남유다 사람들만의 왕이었을 때에는 헤브론에서 다스렸죠. 통치했죠. 그러니까 헤브론 하면 그냥 남유다만의 왕, 이런 그냥 유다 사람들만의 왕,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도성을 새로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성읍을, 도성을 마련해야 되는 건데, 거기를 어디로 삼냐면 예루살렘을 그곳으로 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부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여부수 사람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를 수도 성읍으로 삼고 다윗이 거기서 살아요.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성이라고. 그리고는 이 다윗성을 튼튼하게 아주 견고하게 구축을 한 것이죠. 다윗성을 그렇게 마련한 겁니다. 견고한 수도 성읍으로. 그게 본문 4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수도 성읍을 마련하고 아주 견고하게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비록 자기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사실 정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라고,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와 그런 고백을 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겁니다. 자,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기뻐 춤추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자, 그런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요. 본문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것보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런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 다윗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이거면 다 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 이러면 다 되는 것이죠. 이러면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점점 강성하여 갔다. 네. 자, 오늘은요,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장면을 살펴본 겁니다. 그 시작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대표자들이 다윗을 원해요. 다 다윗을 원해요. 물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지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원하고, 그러는 가운데 기쁨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이 수도 성읍을 마련하고 아주 견고하게 구축을 하고, 그런 다윗과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건, 이 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사건이 아주 분명하고 강력하게 말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시간엔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 사건을 기억을 하세요.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 왕이 된, 그렇게 시작하는 다윗의 통치, 이 사건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말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뭘까요? 그 메시지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이 사건이 아주 분명하고 강력하게 말해주는 그 메시지가 뭘까요? 본문 3절 중간쯤 보시면,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그 다음 같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 메시지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게 다윗이 왕이 된 그 사건이 말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거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아니면 우연히 그래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시면 한번 들어보셔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요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망령된 일을 벌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를 않고 본인이 직접 번제를 드렸어요.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왕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집례하는 권한을 준 그런 사람이 드려야 되는데 아니 사울이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건 분명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일이었고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일이 있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왕의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전해준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8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이것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또 명령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과거에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시내산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그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면 사울 왕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일도 있었으니 이제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을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이번에도 대충 순종을 해. 대충.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가 이렇게 다시 재해석을 해서 자기 편의대로 해석을 해서 대충 순종을 합니다. 사울 왕이 진멸하지를 않아요. 왕이 볼 때 그 가축들 중에서 좋은 것들 이런 건 살려둡니다. 남겨둬요. 그리고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에 대해서 물으니까 사울이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뒀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한 유명한 말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유명한 표현 구절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게 그 대목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과거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삼겠다. 사울보다 나은 사울의 이웃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던 것이죠. 자,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어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세월이 어떻게 흘러가다 보니까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일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신 바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요게 다윗이 왕이 된 사건이 말해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물론 금방 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금방 말씀이대로 된 것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이 걸렸지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요. 사건, 사고가 계속되었지요. 물론 그런 세월이 있었고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간단히 생각해보면 이렇죠. 일단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대해가지고 아주 조심조심, 사울이 알면 안 되니까, 그죠? 사울이 알면 다 죽여버릴 거 아닙니까? 사울이 알면 사울 몰래 조심조심 그렇게 이새의 아들들을 초대해가지고 결국 다윗 오게 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갔다가 감히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막 으르렁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아마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확 눈에 들어온 겁니다. 다윗이 눈에 확 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무슨 일을 맡기는데 무슨 일을 맡기든지 다윗이 잘 해냅니다. 정말 탁월하게 해내요. 그러니까 사울도 좋아하고 사울의 신하들도 좋아하고 백성들도 좋아하고 그러다가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다윗에게 이제 쏠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장면을 본 이 사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때부터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도망 다닙니다. 계속 도망을 다니는데 재밌는 일이 뭐냐면 도망치는 다윗을 어떤 사람은 계속 신고를 해요. 고발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고발을 하고 해도
그래서 사울이 아무리 잡으려고 쫓아다녀도 잡지는 못합니다. 도망자 생활이 금방 끝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꼭 붙들어주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사울이. 자, 다윗은 그렇게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이 도망하는 시간 동안 계속 합니다. 그리고 막 심지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하면서 사울 죽이기를 두려워했던 것이죠. 사울은 죽이지도 않고 계속 살려두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계속 도망다니는 이 다윗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자, 그리고는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셨던 겁니다. 자,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이 옛날에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도 부으셨는데 금방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죠? 다윗은 유다 사람들,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된 겁니다. 헤브론에서. 그리고 그렇게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지내요. 7년 반을. 자, 그 기간 동안에 나머지 지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유다 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을 다 하나로 모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적은 사람들의 왕이었을 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두 왕국이 세워진 거예요. 유다 왕국, 다윗 왕국과 이스보셋 왕국. 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 이 두 왕국이 계속 전쟁을 합니다. 계속 싸워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이 이스보셋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나올 수밖에 없지요. 다윗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고 나에게 이미 옛날에 기름 부으셨다. 내가 왕이 될 거라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왕으로 삼아야 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이 원하는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겁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긴 세월이 있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이게 다윗이 왕이 된 이 사건이 아주 강력하고 분명하게 말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이스라엘의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된 이 은혜로운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말해주는 메시지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바가 있고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 들어보셔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고 그 다음 열매를 맺고 양식을 주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들도 헛되이 돌아가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 일에 형통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들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들은 헛된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룬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자,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주어졌죠. 그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보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셔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들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인 겁니다. 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꼭 기억하셔요. 자, 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나 한 사람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에도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정말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만 해도 우리 마음에 많은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뭐가 많잖아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근데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 개인의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온 세상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계획들이 있겠지만은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생각과 바람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뜻이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대로 될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인생에 대해서 막막해지고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도무지 모르겠고 뭐 지금도 깜깜하고 내 인생이 지금도 깜깜하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지금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은 답답하지 않습니까? 막막하지 않아요?
온 세상을 바라보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 두렵고 괴로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온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이 깜깜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이 왕이 된 이 사건이 말해주는 메시지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뜻하신 바가 있고 그 뜻대로 될 거라는 것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답답하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이 방식대로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들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캄캄하고 어둡고 답답하고 불안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빼앗기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